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어떤 책에서 봤던 예화입니다. 미국에 골동품 수집상을 하는 큰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고가의 골동품들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도난 방지기를 여러 개 설치했는데 안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였어요. 그 뒷골목에 있는 화방에 가서 아주 값싼 그림들을 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아주 중요한 곳에 그럴싸하게 걸어놓고 실제 가격과는 달리 아주 비싼 가격표를 붙였다고 그래요. 10만 불, 100만 불, 500만 불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정말 고가의 아끼는 골동품들은 그냥 이렇게 한쪽 구석에 적당히 이렇게 놓고 싼 가격표를 붙여놨대요. 아니나 다를까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봤더니 그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도둑들이 10만 불, 100만 불, 500만 불 이렇게 가짜 가격표를 붙인 그림들만 훔쳐갔대요. 그리고 실제로 귀하고 값비싼 골동품들, 그런데 싼 가격표를 놔한 그 골동품들은 하나도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은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가짜 가격표에 속아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들을, 정말 소중하게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중요한 일을 잊은 채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중요한 일을 바쁘게 해야죠.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겠죠. 중요한 일부터 서둘러서, 중요한 일이니까 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에, 정말 소중한 일에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라면 정말 그분과 관계된 일에 여러분은 몰두하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분명히 시간 앞에서 유한한 존재로서 과연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이셨습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여인으로서 수치와 불명예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불임은 한나가 감당할 수 없었던 생명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복수하면서 안갚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등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는 자신의 삶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경건한 성품도 잃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는 마음에 평안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렇게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 어쩌면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인과의 관계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힘겨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지금 평안했습니다. 아하, 어찌 보면 이게 진짜 평안이 아닐까. 물론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해집니다.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도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는요,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그 상황이 호전되거나 그 상황이 해결됐다고 해서 편안한 건 진짜 편안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한나가 부러운 이유는 여전히 그에게 달라진 상황은 없었으나 그럼에도 그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No more sad.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 가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한나는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이 특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엿보이는 삶이었습니다. 아하,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진정한 평안이 없을까요?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왜 진정한 만족, 기쁨, 우린 이런 걸 누리지 못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열심이 없어서요? 뭔가를 더 하지 않아서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심, 진정성,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냔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이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한나는 평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한 해보다 하나님께 진정성을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만큼 2022년 역시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심인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진심이었다는 건 첫 번째, 예배의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한나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된 내용이 뭐였냐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배는 정말 진정성이 묻어나는 예배였습니다. 당시 사사시대 말기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예배에 대한 규례도 이미
무너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예배는 남달랐습니다. 매년 정해진 시기에 지속적으로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있는 성소까지 가서 약 25km를 이동을 해서 그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예배했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언급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하며 제사했습니다. 그 예배는 찬양과 경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미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한나의 모습, 정말 한나는 예배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개인의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공동체 예배, 정해진 예배 시간에 여러분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점점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예배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인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개인의 예배를 철저히 지속적으로 유지하십시오. 공동체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예배하며 제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인정할 때 당연히 여러분 빈손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헌금을 얘기합니까? 아이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 자꾸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특히 제가 주일 헌금은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제물입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 주간을 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11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다양한 많은 일의 목적을 갖고 동참하면서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요. 물론 여러분, 어렵고 힘겨운 시대 분명합니다.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쓴단 말입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나는 예배의 진심이었습니다. A.W. 토저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배의 영광이 분명하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실패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를 안다면,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마땅히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늘 그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지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누시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시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정치적 구심점을 삼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를 세우면서 군사적인 지배력도 확보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위치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적 기능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남유다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남유다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심이 남유다와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된 거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남유다와의 철저한 분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대신할 종교적 구심점을 마련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 즉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명백한 우상숭배였지요. 곳곳에 산당을 짓습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듭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그리고 그가 만든 송아지를 다 숭배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강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은 당시에 경건한 북이스라엘 신앙인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1장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북이스라엘은 이런 여로보암의 정책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바른 예배를 지키기를 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자,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진심이란 뜻이에요.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진심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거예요. 예배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예배 때문에요,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겁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이주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여기 남아있어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가족을 떠나고 관계를 떠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의 진심을 다하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 타협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주하게 되면 당장 생계부터 걱정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지키겠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방해되는 관계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예배의 진심이잖아요. 생계를 포기할 만큼, 재산을 포기할 만큼 예배의 진심이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 모두 예배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강성하게 했어요. 왜 남유다가 강성해졌는지 아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주했던 그들 때문에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삶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 거 없어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 힘쓰면 삶도 지켜집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지키겠다고 예배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니 삶도 못 지키고 예배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아 진정성 있게 예배를 지키면요, 삶도 지켜요.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지키는 게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A.W. 토저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올 한 해 그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나는 하나님께 진심이었는데 도대체 그가 무엇에 진심이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요, 한나의 기도에 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을 한나의 기도의 할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실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분인나가 자기를 자꾸 괴롭혔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지금 아이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 아이가 있는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고통의 과정 누가 지금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 가깝게 좀 의역을 하면 마음의 괴로움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나가 괴로웠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괴로움의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짧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래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래 기도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했어요. 속으로 말했어요. 어찌 보면 아까 10절에서 통곡했다라고 하는 말과 좀 모순되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 통곡했는데 어떻게 속으로 말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점차 그가 기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속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속으로 말했다는 말은 중얼거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당연히 아들이 없다는 상황, 자기가 지금 괴로운 상황, 생명의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 관해 막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겠죠.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동안 뭔가 지금 기도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말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에게 포도주를 끊으라, 술을 끊으라고 말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대답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 15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심정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 감정이 아니고요, 자신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통했다는 말은 쏟아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 동원해서 지금 그걸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왜 오랜 시간의 기도가 한나에게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가면서까지 기도해야 했던 걸까? 11절 때문에 그래요. 11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우린 보통 기도하면 요구하지요. 근데 지금 한나는 뭐해요? 서원해요. 서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나의 기도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뭘 드리겠다고 말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경의 번역은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좀 불만족스러운데, 우리는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 쓰냐면요,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떤 막연한 가정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만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결단코 분명히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성취가 확실한, 그러니까 가능한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만일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런 뜻인 거예요. 주실지 안 주실지 몰라서 만일이 아니고 주시는 게 확실하니까 만일인 거예요. 자, 주십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다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나는요,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이 달라고 기도했겠지요. 통곡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빨리 아들 주셔서 나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의 양상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해 지금 기도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 아들을 왜 주시는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지금 이 오랜 기도의 시간 동안 자신의 기대,
자신의 소원,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주시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전환기, 정치적 전환기에 영적인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사무엘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알았어, 한나야, 내가 아들 줄게. 근데 그 아들은 내 거다. 너 품에서 기르면 안 돼. 그 아들 나한테 바쳐야 된다. 내가 아들 줄 테니까 너 아들 바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는 쉽사리 그 하나님의 응답에 답을 할 수가 없었겠죠.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다시 그 아들을 바치면 또 자신은 아들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하, 한나는 뭐의 진심이었어요? 순종의 진심이었어요. 왜 기도했어요? 처음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점점 왜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한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한나의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했대요. 그리고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고, 쉽지 않았겠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의도를 수용하고 순종을 고백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 기도의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보면 상황이 바뀌는 건 훨씬 쉬워요.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정말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변하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기도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틀에 사로잡혀 있는, 내 틀 안에서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도록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누군가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의도들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의 진심이어야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서가요 400명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답니다. 무슨 환영 인파는 아니었겠지요.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에서는 여전히 야곱에 대한 마음이 해결이 된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도둑질 당했으니까요.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저 무사히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그 약속대로 저 좀 지켜주세요. 야곱이 기도를 해요. 근데도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소유물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에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에요. 그를 찾아오셨어요.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야곱은 늘 자기가 했던 대로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세요. 엉덩이 뼈를 치세요. 야곱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야곱을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에서의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세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거짓말하며 살아왔습니다. 너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존재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에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에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상황은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문제는 에서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문제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왜요? 문제가 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꾸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신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대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그분을 믿고 우리가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래? 이렇게 해라. 그죠?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그럼 정말 그분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셨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말입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던 거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에 계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건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것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고요. 당시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그 가문의 수치였다 그래요. 굉장한 신뢰였어요, 손님들에게.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상황은 누구도 해결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중히 거절하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안 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거절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죠? 하인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 잘 들어. 지금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다 해야 된다.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해 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항아리에 물 채워 금을 떠다 갖다 줘라. 그대로 다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요청했어요. 왜요? 주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순종이에요. 기도에 열심을 내고 싶으십니까? 올 한 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주님께 기도한다고 말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셔도, 깨닫게 해주셔도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 말씀도 좋은 겁니다. 내 생각에 맞아야 하나님 말씀도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 말씀도 틀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다는 겁니까? 들어는 보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순종할 의사가 없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넋두리입니까? 주문이에요? 비나이다입니까? 아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적어도 뭘 전제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제가 순종할 것입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겨운 처지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 재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안 들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알기 쉽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직 덜 고생한 거예요. 본인은 다급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안 해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말해요? 아직 덜 터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일까 이게? 이게 진정성 있는 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한나도 오래 기도했어요. 그래요.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응답하신 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한 논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능력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능력만큼 말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20kg짜리 쌀 한 포대가 있어요. 만약에 그 20kg를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저기 옮겨야 되는데, 난 이거 들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 걱정하고 있겠지요. 근데 그 쌀포대를 들을 수 있고 능히 들어서 이동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그거 딱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이고, 이거 뭐 들고 가면 되지, 들쳐매고 가면 그만이에요. 말이 다르지요. 누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어떡하나. 누군 어떻게 해요? 이게 뭐 대단한가? 아유, 이거 뭐 가볍지, 뭐 들쳐매고 간다니까. 말이 다르지요. 왜 그래요? 힘이 다르니까. 능력만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그분의 능력이 여전히 의심됩니까? 능력만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린 그분만큼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만큼 지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우린 그걸 못한다고. 왜요? 하나님께 진정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거든요. 애초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감동이 없으십니까? 깨달음이 없으셨나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없었습니까? 순종하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다고 했던 것처럼 쉽지 않지만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릴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세요. 문제는 뭐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그 장면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열망이 되게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대상 28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8장 2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어요. 성전 건축에 관련된 전반적인 재료를요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그가 성전 건축하고 싶다 이게 아니었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성전을 건축하려는 열망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아니,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죄 짓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잘못된 일입니까? 게다가 당시 왕으로서 그냥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셨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9장을 가보세요.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계속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자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노년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성전 건축 꼭 해야 된다, 너네들 잘했는데, 이렇게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 준비했다는 거예요. 2절에 또 등장하잖아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셨지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계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사유재산, 내가 사유한, 그건 개인적인 재산인 거예요. 금과 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쳤어요. 왜 그랬어요? 3절 다시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그 성전 건축에 마음을 들였던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금지하셨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 그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고, 계속해서 준비했고, 심지어 자신의 재물까지 바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죠.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들여 했어요. 왜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거든요. 자기가 나름대로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이거 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만약에 성전 건축을 계획했다면 하나님이 금지하셨을 때 실망했을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내가 왕인데 까짓 거 하면 그만이지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는데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근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마음을 들였어요. 그는 계속해서 준비했고, 백성들을 독려했고, 자신의 재물까지 바쳤어요. 순종의 진심이었죠.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도 모른 채 갈 길을 못 찾고 헤맨다니까요. 다윗은 분명했죠.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했어요. 눈에 보이잖아 지금 여러분, 그렇죠? 그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딱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마, 안 하면 돼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죠. 이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으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다 준비해 놓잖아요. 아하, 성경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순종의 진심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라고 하시는 곳에 있으면 되고,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테니까.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돼요. 가라고 하시면 가면 돼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테니까.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 살펴야죠. 정말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마음 들여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순종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게 되면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용기가 생기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진심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저는 순종의 진심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순종하면서 진정성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2022년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